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격상된 지금의 상황을 주님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의 개발을 통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방역에 최선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올 2021년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2021년 제도약을 꿈꾸고 있는 우리 가정공동체가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외부적인 것들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실 사역들을 맡을 만한 그릇을 키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 아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된 지금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단절되어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태 때문에 넘어지거나 엎어지는 일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이상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아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개발이 주님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추위 가운데서 주님 그들의 헌신이 정말 땅에 떨어지는 헌신이 되지 않도록 주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가올 2021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대하며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제도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외부적인 것들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실 사역들을 맡을 만한 그릇을 키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높이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현재의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스카펙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용기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다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렵지만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또는 고통 중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용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왕의 최측근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기에 의해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곤란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죠.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 앞에 절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왕의 칙령을 발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들의 이제 곤란을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작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용기 있는 결단이죠. 즉 그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그 불을 보면 두렵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 인간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그 경험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경험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용기 있게 걸어 나가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상황이 뻔히 보이지만은 우리는 그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걸어 나가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들이 담대하게 이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믿음의 눈으로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정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지만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영안이 열려서 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좀 봅시다. 6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풀무불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대장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쇠를 녹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장을 만드는 이런 것이 풀무불입니다. 풀무불은 대개 온도가 약 1000도 정도쯤 됩니다. 그런데 이 온도를 7배나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에 대해서는 다음 구절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22절 가봅시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 이제 이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지려고 옆에서 끌고 가던 군사들이 타 죽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제목으로 이렇게 이 형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12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 신상하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왕을 높이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왕은 신이었어요. 신. 그래, 신을, 그 왕을 대신해서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늘 절을 하도록 하는 게 그 나라의 이제 풍습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이거는 절대 권력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절대 권력을 거부했다가는 뭐 즉시 사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신하들이,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미워했던 다른 신하들이 이걸 이용을 합니다. 이제 높은 권력에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뭐가 강하냐면 자기 권위에 대한 자존심,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걸 건드는 거예요. 저들은 왕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오늘 읽은 데를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빛이 분노로 변했다.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분노이고, 그리고 이 신하들, 세 친구들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가보세요. 8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참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아칼 카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구누구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살을 먹다. 그러니까 살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분노의 극치를 떠는 거예요.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게 자기의 권위를 건드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소를 당하는 이 친구들은 억울해서 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참소하다, 없는 말을 지어서 거짓으로 고하다,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13절로 가볼까요?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노하고 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 풀무불 가운데로 용기 있게 뛰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들에게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왕보다 더 높은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이. 이게 그들 마음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 양심상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다시는 저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자기의 신앙에 순수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을, 풀무불 속에 있는 상황을 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은 아주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천군 천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내 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상대편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왕과 바벨론의 신하들은 이 사람들에게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 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여기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이 친구들의 그 상황을 겁을 먹었다, 또는 타협했다, 또는 망설였다, 이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22절과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군사들이 이들을 묶어가지고 풀무불 그 큰 용광로로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은 오히려 타 죽어버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제 이 친구들을 밀치고 타 죽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앞에까지 갔는데 두 번째는 이 군사들은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스스로 이 풀무불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은 거기까지 갔지만은 이들을 그 가운데로 내동댕이 칠 만한 사람들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더 가까워요. 이들은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불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두렵죠. 겁이 나죠.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면서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들이 걸어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타고날 때부터 용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다. 원래 겁이 없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이렇게 풀무불 가운데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어요.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가봅시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거였죠. 여러분,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넷째의 모양은 사람 같은데 신들의 모양 같았다. 던진 사람은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안에는 4명이 거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17절로 연결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풀립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앞에서 길을 정리해 주시고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입니다. 그러니 그 불 속을 향해서 턱하니 들어가고 담대하게 그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봅시다.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바벨론과 같은 상황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 그런데 오늘은 더 극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벨론 중에서도 풀무불과 같은 상황들이 오늘 우리들 현장에 펼쳐지고 있어요. 다 태워 죽입니다. 7배나 뜨겁게 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하면 7,000도예요. 뭐 그 정도의 온도가 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다 타 죽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들에게 펼쳐져요. 경제도 타 죽고 건강도 타 죽고 인간관계도 타 죽고 그냥 뜨거운 상황들이 우리들 상황에 쫙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솔직히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좀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용기는 점점 없어집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며 이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전진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왜? 더 나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들을 엄습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종을 통해서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일단 한번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의 결단을 하며 이 풀무불과 같은 오늘의 상황 속에 뛰어들고 걸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턱하니 버티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홀로 뛰어들었지만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네.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 같은데 신들의 모양 같은, 야, 혼자가 아니네.
불구덩이 속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27절, 이 사건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셔서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풀무불과 같은 상황 속에서 피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가제올리라고 하는 이 질퍽한 이런 상황에서 이 역사를 이뤄낸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다시 풀무불과 같은 상황이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뛰어들어서 걸어왔듯이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뛰어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과 동행하십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2편을 제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묵상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환경이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했고 교회 성전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랬습니다. 왜? 너무 흔하니까, 언제든지 달려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들이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 맞이해서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런 상황, 믿음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바벨론 상황 중에서도 풀무불과 같은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참으로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귀한 이 친구들이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을 하며 그 상황 속으로 피하지 않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용기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준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이 어려움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대한민국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